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을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 되어 나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 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본문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절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을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본 자들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게 바로 우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네. 부활은 실제예요.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예요, 역사. 진짜 실제 일어난 역사라고요. 그거를 목숨 걸고서 전했다고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뭔지를 보면서 우리 역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격려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까지 가볼게요. 시작.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하는 거를 따라다녔어요. 계속 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마는 믿음이 완전 이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막 진짜
저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까 하던 사람들도 한번 시험 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난 한 주 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봐요. 먼저 지난 한 주 전에 다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는데 도마는 언제 봤어요? 여드레 지나서 한 주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아마 이제 함께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못 보고 나서 제자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던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정말 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뭐 하나 좀 시험 들면 굉장히 열심히 믿다가도 나 이제 안 믿어. 하나님이 나 이 사업 다시 일으켜줄 때까지 나 하나님 없다고 난 굳게 믿을래. 예를 들어서 이 병 낫게 해주기 전까지는 난 하나님 없는 걸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해요. 막 이상하게. 뭐 이상한 신앙이야, 그거는. 하여튼 삐져가지고 내가 볼 땐 이 도마는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약간 삐친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삐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공동체를 너무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봤는데 도마만 못 보고선 또 뒷북치는 애. 도마예요, 도마. 하여튼 그래요. 나름 도마도 상처받은 거예요. 도마도 내가 내 청춘 3년 넘게 예수님께 바쳤는데 이게 뭐냐고. 예수님 왕 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 얻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냥. 나도 상처받았다고 예수님. 그래서 근데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격려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지난주 말씀 기억해봐요. 먼저 뭘 선포하셨어요? 평강을 선포하셨잖아요. 내 상처를 보여주면서 평강을 선포해요. 나쁜 사람들은 상처를 보여주면서 위협하는데 예수님은 상처를 보여주면서 평강을 선포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두 종류 사람이겠죠.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들어서 믿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믿음을 격려해줘서 믿음 가지라고 하면서 뭘 보여주냐면 상처받은 그 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내 상처를 보여주면서 내 아픔과 힘들었던 일들, 상황들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일으켜줘요. 그러니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격려해주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있던 믿음도 떨어져. 믿음을 못 갖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 주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지만 성도들 중에 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 일하다 상처받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꼭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주님 일 열심히 하다 상처받은 분들이 와가지고 야, 나 요새 개척교회 나간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 하지마. 내가 성교받거든? 얼마나 상처받는 줄 알아? 하지마. 있는 믿음 막 떨어뜨려, 막. 야, 내가 여선교회 회장 하고 있어. 기도해 좀. 하지마. 내가 여선교회 회장 하다가 얼마나 그냥 상처받았는데. 다들 하지 말래, 막. 그것도 안 해봤던 사람이 아니라 해봤다가 상처받은 사람은 그 능력이 있잖아요. 나쁜 쪽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고, 상처받는다고. 목회자인 저한테도 교회 계속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뭐 어려운 줄 아냐고 막 하면서 그래요. 나는 그러게 상처받아도 할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 난 상처받아도 할래. 상처받아도 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상처받았지만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데 도마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 하지마 야 아니야. 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이렇게 뭐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하셨냐면 그래 도마야 알았어. 네가 내 상처 보고 믿겠다면 너 상처 봐라. 그럼 넣어볼래? 뭐 넣어봐. 뭐 실제로 넣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아무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믿음 갖게 하려고 하나님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가끔은 해주세요. 여기도 보면 도마한테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보는 것 전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6절만 읽어봐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문을 열고 오시지 않고 어떻게 오셨어요? 문을 뚫고 오셨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도마는 이미 그때 진짜구나.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예수님 식사도 하시는데 영이 아니에요. 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영은 낙원으로 가요. 믿지 않으면 영은 음부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천국 지옥이래요. 그냥 영혼이 천국 가거나 지옥 가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부활해요. 여러분 요새 아픈 몸들 있죠. 아픈 몸들. 너무 아픈데 아픈 채로 부활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상처 자국은 있었지만 다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막 벽도 막 뚫고 다녀요. 이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한테 믿어라. 내가 부활했다라는 걸 믿어라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기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래 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또 보고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꼭 새겨져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9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뭔가 기적을 맛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생각하죠. 아니라고요. 말씀 가지고 복음 증거했는데 믿으면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맨날 그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은 그거 사라지잖아요? 그럼 또 원망해. 또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진짜 책망 맞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있어요. 근데 한두 번 맛봤으면 너무 기적하지 말고 말씀으로 주님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7절 가봐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는 믿음을 격려한다고요. 믿음을 없게 막 빼뜨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막 있는 믿음도 없애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데 이 사람을 만나면 신기하게 믿음이 막 커져요. 이 사람하고 교제하면. 그래서 여러분 영적 교제를 할 때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위에서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게 쉬워요? 밑에서 끌어내리는 게 쉬워요? 끌어내리는 게 쉽죠? 그래서 밑에 낭떠러지 떨어진 사람 한 명 끌어올리려면은 혼자서 진짜 막 우리가 무슨 그 마동석처럼 힘이 있지 않으면 한 팔에 못 끌어올린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자꾸 교제하잖아요. 말 섞고 그리고 막 계속 믿음 없는 대화 나눠보세요.
바로 밑으로 끌어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면 밑에 있다가도 여러 사람이 같이 끌어올려지면 믿음이 쑥 성장을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만 너무 계속 있으면,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만 계속 말 섞고 믿음 없는 얘기만 계속 하면은 밑에서 그냥 쭉 잡아당기면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뭐 본인이 보세요. 본인이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나는 밑에서 믿음을 끌어내리는 남편과 아내인가, 위에서 힘겹게 끌어올려주는 남편과 아내인가. 그리고 꼭 아세요. 여러분,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미래에도 꼭 가르쳐 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왜냐면 믿음 없는 사람하고 하잖아요. 끌어올리는 건 되게 힘들어요. 끌어내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 되게 믿음 있는 청년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목사님한테 기도받겠다고 주례해달라고 오는 청년들 중에 청년회장 출신인데 예수 안 믿는 형제자매랑 결혼한대요. 목사님이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을 내셔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왜냐면 자기는 위에서 탁 쉽게 끌어올 줄 알아요. 밑에서 끌어내리는 게 더 쉽다니까요. 여기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청년까지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님들 믿음 있는 며느리랑 사위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 하나를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같이 힘을 내야 되는데 이게 끌어내리기는 쉽다고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을 세워줘요. 격려해서. 여기 보면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저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래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와서 보라. 여러분, 전도에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오늘 저는 전도할 때 저 바깔고 계신 할아버지 86세 할아버지 전도하는데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 지금 저분 꼭 전도해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가가지고 바깔고 계시는데 할아버지 부르는데 못 들으세요.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근데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 이제 90이 가까웠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오늘 내 복음을 다 전했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 귀에다 대고 여기 교회 십자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한다고. 예수님이 할아버지 위해서 죽으셨다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뭐? 그래서 예수님이 할아버지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 갑자기 난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아. 믿으셔야 된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할아버지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할아버지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우리 갑자기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50년 전에 내가 배너를 봤어. 그게 기억이 난대요. 근데 그 배너가 기독교 영화잖아요. 그죠? 배너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좀 옛날 분들. 주말의 명화 세대. 아무튼, 뭔가 이분이 딱 떠올랐구나. 그래서 복음 다 전하고, 이제 손도 한번 잡아드리고 왔어요. 이름도 알려달라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86세시래요. 그래서 저분 전도해야 되겠다. 배너 영화를 같이 보면 전도하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 전도 못해요, 목사님. 그러면 이거 하나라도 해요. 따라해보세요. 와서 보라. 이것도 못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와서 보라. 이거 전도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믿음이 약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영적인 처방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잘 안 흔들려요. 왜냐면 맨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맨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게 영적 세계를 못 맛봐서 그러거든요. 전도하면 영적 세계를 사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도 알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지도 알아요. 전도.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다짐에 일주일에 1명 이상은 전도하자. 혹은 못한 날이 있으면 몰아서라도 7명 전도하자. 일주일에 1명도 못해. 일주일에 1명? 해야죠. 일주일에 1명은 한 번 나가서 몇십 명도 할 수 있는데, 전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성도들 됩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전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빌립이 한 거라도 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와서 보라.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봐요. 여러분 욕한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요? 복음 안 전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은 교회 데려나면 안 되겠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니? 예수님 그 출신 가지고 예수님 업신여겼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조금만 보여도 우리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세요. 여러분, 믿음 조금만 보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좀 믿음 보이세요. 믿음 좀 보이세요. 성경이나 그런 걸 봐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악해요. 아합이. 근데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 통해서 그 나봇 포도원 사건 때 아합이 너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고 했는데, 아합이 그거 듣고 또 막,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또 혼나는 거야 하고 막 그 회개하니까 다시 가라고. 저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 심판을 좀 유보해 주겠다고. 아니, 그 악한 아합이 그 이세벨 만나가지고 막 여호와 선지자 다 죽이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세우고 막 했는데도 그냥 회개하는 내가 볼 때 회개하는 척이야. 회개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도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좀 보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나 빌립처럼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 좀 믿음을 격려해 줘야 돼요.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네, 막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 없게 막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더 축복을 하냐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1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오바해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오바라고 해서. 엄청, 여러분, 제가 가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어린아이가 예배 드릴 때, 이 아이가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막 말씀도 열심히 읽는다.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축복 기도를 막 해줘요. 축복 기도 해주면,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나 부모님이나,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믿음으로 그걸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나다나엘의 작은 믿음을 보고 크게 축복해 주세요. 크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보았다 함으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막 뭐라고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보리라. 때로는 여러분 작은 걸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크게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크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크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읽어봐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오늘 주제가 이거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어떤 거냐?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아람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전쟁 중에 잡혀서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어요. 이 여자, 이 소녀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갑자기 전쟁 때문에 잡혀가지고 적국에 가서 거기서 어느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어요. 이 소녀는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조국이 그립고 또 얼마나 무섭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때 그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아유, 저 사람 빨리 저렇게 해서 죽으면 좋겠다.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상처받았는데, 보니까 저 나만 장군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능력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분도 이방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즉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도 고침받고 이 사람도 나음을 받고 회복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나아만의 아내 되는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로 믿음을 격려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믿음을 격려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네. 보통 사람은 내가 상처 입으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내 상처만 보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자기 상처만 너무 바라보는 것도 죄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 상처받은 거, 아픈 것만 맨날 바라봐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을 못한다 이거야. 나만 맨날 위로받아야 돼. 나는 맨날 우울증에 빠져 있어야 돼.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안 섬겨야 돼. 여러분, 그거는 죄예요. 사탄 마귀가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야, 나만. 여러분, 인간이 내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만 바라보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도 말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같이 바라볼 대상이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이에요. 왜 부부가 맨날 죽어라 싸우는 줄 알아요? 서로를 바라봐서 그래요. 아니면 근데 서로를 바라보는데 그 서로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다 욕심 덩어리고 죄인인데 서로를 바라보면은 죽어라 싸우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 죄인한테 기대하는 걸 하나님 수준으로 기대하니까 맨날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아픈 일 있어도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소녀가 만약에 나는 억울하다, 상처받았죠. 포로로 잡혀가서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으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소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이 소녀, 이런 믿음, 여러분, 이 소녀 같은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잘 벌고 똑똑하고 성공한 건 누가 주신 은혜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만 읽어봐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인데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 전도 못해요. 왜? 저 예수 안 믿는데 저보다도 잘 나가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멋지고 집안도 좋고 똑똑하고. 근데 예수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좋은 거 다 주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예수 안 믿는데 잘 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전에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나아만이 장수가 돼서 아람을 구원하고 이 나라의 큰 장수가 돼가지고 왕 앞에도 인정받고 하는 거 누가 주신 은혜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돈 잘 벌고 성공하고 한 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당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똑똑한 거라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코피 흘려가면서 사당오락 알아? 사당오락? 난 3당 사락한 사람이야. 3당 사락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맞다고. 당신 노력한 거 잘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그 똑똑한 거
그 지식 하나님 위해 쓰라고. 당신 돈 잘 버는 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거라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얼마나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아니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기 삶이 다 자기가 해가지고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나야지만 자기 삶의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여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그 전까지는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아람을 구원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은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 특히 좀 잘난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자기 위해서 쓰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라고 한 거라고. 그 사람들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를 알아요. 근데 복음 안 들어가면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다고 곳간 헐고 다시 짓다가 오늘 밤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도 예수 믿을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 어린 소녀예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전쟁 포로 여자라고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니, 나아만이 원래는 이제 엘리사한테 왔을 때 기대가 뭐였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좀 이렇게 안수도 해주고 그렇게 나를 치유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물 가서 7번 담그래요. 그것도 종시켜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화내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참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 가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근데 또 기도하면 도와주는 세력도 있어요. 그 종들이 뭐라고 했냐면 종들이 이게 무슨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장군님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요단강 가서 몸을 이렇게 탁 갖다 내리는 거. 하세요. 더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았대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꼭 사탄이 역사하면 예수 믿어보고 좀 헌신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종들이 사탄이 역사했으면 어떻게 해요? 종들이 사탄이 역사했으면 아니 지금 우리 장군님을 뭘로 보고 전쟁을 준비합시다. 그래 나아만 이제 그렇지? 주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무시했어 하면서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예를 들어서 막 집 부시고 막 그렇게 하면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들, 딸, 부모, 형제, 자녀들 옆에 믿음을 격려해주는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꼭 사탄이 역사하면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믿음 떨어뜨리는 사람들 딱 붙여놔요. 그럼 예수 믿으려다가 나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안 된대. 교회 나가지 말래? 무슨 예수는 예수야 하면서 막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데요. 이때 이 어린 소녀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제가 요새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무슨 어떤 일들이 있으면 아픈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픈 분들도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같지만 요새는 설교 준비하다가도 기도하고 청소기 밀면서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막 계속해요. 왜냐면 계속 여러분 생각나면 그 화살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기도해주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이 소녀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소개해줬는데 나아만 장군이 안 나고 왔어 봐.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욕하면서 너 때문에 나 괜히 가가지고 욕만 당하고 왔다고 하면서 이 어린 소녀는 그냥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소녀가 아마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종들도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볼 땐 종들이 나아만 장군님 저 버리장머리 없고 예의 없는 엘리사 선지자 우리가 이제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가가지고 집기를 싹 다 그냥 부셔버리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 종들이 어떻게 신기해. 이 종들이 믿음이 있는 종들도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들도 아니잖아요. 아람 사람이면.
근데 신기하게 믿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믿음을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고 이렇게 할 때, 뭐 두 종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신기하게 목사님들인데 개척하지 말라고 하랬던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역사해요. 뭐 안 될 조건 되게 많이 만들어요. 막.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독립교회잖아요. 교단이 사실은 우리가 무슨 흔히 말하는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침례 뭐 이런 교단이니까 독립교회로 하면 요새 개척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어떻게 요새 같은 때 개인이 개척을 하니요? 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개척해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막 그런 마음이 들고 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줘요. 근데 누가 많이 믿는 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됐다. 그냥 주님이 하라니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중보기도회 잠깐 갔는데 첫 예배 초소됐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거기도 새로 이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와서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요새 집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집들이 별로 없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개척할 때 너무 여기 그 사진만 보면 어디 성전이 할 정도로 그 거실이 완전 다 개척교회하기 너무 좋은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하라고 하나님 여기 주셨었구나. 그래서 하여튼 또 더 좋은데 하나님 주실지 믿습니다. 거기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역사하면요. 믿음을 갖도록 헌신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줘요, 막 이렇게. 근데 또 사탄이 역사해서 못하도록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종들이 거기서 한마디만 이상한 소리 했으면 나아만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서 그냥 되돌아갔거나 아니면 막 엘리사한테 화를 내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믿음 갖도록 격려해 주니까 알았어. 7번 쿵당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살같이 피부. 여러분들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면 어머 나 이렇게 어린아이 살같지 막 내 나이가 몇인데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진 거예요. 막 스스로 감탄하고 막 하나님이 나한테 피부의 은사를 주셨구나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 나병 환자가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나아만 장군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나아만이 있잖아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보통 군대는 돌아가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왜냐면 자기 이방신을 섬기는데 모든 군대 앞에서 데리고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세례 받아야 돼요. 왜? 세례는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도 받아야 돼요. 물론 세례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기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도 저도 저 할아버지한테 저 여기 앞에 목사라고 하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좀 알리세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되기까지는 지금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친구약 합쳐서 이런 영향력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기까지는 누구를 쓰셨어요? 그 하녀, 그 어린 여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여종은 아람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래. 상황이 안 좋아서 쓰임 못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포로 상황에서도 쓰시고 아픈 가운데서도 쓰시고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쓰시고 우리 개척교회지만 쓰십니다. 할렐루야. 난 개척교회 하면서 제일 기쁨이 뭐냐면 우리 개척교회인데 섬길 일이 막 생기는데 섬길 수 있는 거. 섬기자고 하는데 우리 개척교회가 도움받아야지 섬깁니까? 하는 소리 안 하는 거 성도들이. 아멘 합시다 하는 거.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어린 소녀처럼 중보기도 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믿음을 확고하게 갖는 사람도 있지만 주변에는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유다서 1장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해봐요. 그럼 뭐 마음이 어때요? 근데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있죠? 근데 믿음 없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이 지역만 놓고 저희 가정에서 그쪽에서 전도한 것 말고요. 이 지역 고기동 지역에서만 최근에 이렇게 전도하는 남자 2분을 전도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부활절 날개 가지고 전도하는데 한 분은 너무 강팍해서 정말 나 잡상인 취급 한번 당했는데 그때 이거 하늘의 상급이 커요. 거절당하는데 저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을까 정도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 없이 저렇게 마음이 닫혀져서 지금 또 이걸로 와서 우리 마스크도 쓰고 전도했는데 불안하고 두려운지 계란 받으라고 하는데 부활절이라도 준다고 하는데 그거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받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생기는 게 딱 이거예요. 긍휼함, 불쌍한 마음. 오늘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오늘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사만 드리려고 몇 번 불렀는데 주님이 못 들으시니까 귀가 안 좋으시니까 근데 주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 2-3번 불러서 저 봤으면 그냥 인사만 했을 텐데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 가가지고 저기 막 올라가가지고 밥 갈고 계시는데 일요일 얼마나 지금 아침에 밥 갈고 계세요. 밥 갈고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데 이분이 딱 마음이 내가 너무 아픈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내 90인 이제 곧 가까우는데 그냥 이러다가 죽겠다고 하는데 이러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건 이분은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손 한번 잡자니까 장갑 끼던 손을 뺀 다음에 이거 참 내 손이 까맣고 굳고 딱 거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안 하고 내 손 한번 잡자니까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할아버지 기도하겠다고. 이름도 물어보니까 이름도 알려주세요. 내가 기도하겠다고. 예수 꼭 믿으시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지 않는 자들한테 대한 마음은 의심하는 자들, 긍휼한 마음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전도 못해요. 이 어린 소녀도 나만 장군이 미웠겠죠. 자기를 잡아왔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미운 거랑 영적으로 긍휼함이 생기는 게 달라요. 이거는 영적으로 게임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미운 사람 있어요.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에게도 긍휼한 마음 달라고.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주제처럼 믿음을 격려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지 않아서 떠오르는 사람 긍휼한 마음 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가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보이시면서 상처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또 그 외에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비록 우리도 상처 입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번 4월에 부활의 은혜 말씀 나눌 때 우리 믿음이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또 연약해져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을 격려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